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최후의 축복의 은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 문을 여십시오. 비가 폭포수같이 쏟아져도 그릇을 뒤집어 놓으면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마음의 문이 열렸을 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저는 오늘 읽으신 말씀을 의지해서 당신의 영혼 안전하십니까? 그런 제목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영혼 안전하십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안전입니다. 안전. 위험한 곳일수록 안전이 더 요구되지요. 그래서 공사판에 가보면 안전이 제일이다 써놨어요. 안전은 안전하다고 방심할 일이 아니고 안전은 체크하고 또 체크하고 체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안전이 육신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안전이 정말 중요하죠. 육신의 생명은 기껏 살아봐야 100년 안팎을 살다가 가요. 그런데 이 육신의 생명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면 끝이잖아. 그렇다면 영원히 사는 영혼의 안전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더 안전을 체크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모든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하냐? 불확실성의 세대다. 농경사회에는 불확실이 그렇게 없었어요. 그런데 산업사회가 되고 과학사회가 되면서 이 불확실은 더 커지는 거예요. 과학이 발전할수록 인간의 불확실성은 더 커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안전을 다 요구하고 추구하지만 안전을 보장하는 데는 있나요? 없습니다. 건강을 추구하지만 우리의 건강을 보장하는 곳은 있어요? 네, 어디 가면 우리 임경신 집사님 앞으로 20년은 병 하나도 안 걸리고 건강할 겁니다. 내가 보장하고 혹시 감기라도 걸리면 내가 100억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보장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20년은 그만두고 1년도 보장 못해. 한 달도 보장할 데가 없어. 없다. 생명을 소중하다고 강조하지만 생명의 안전 보장을 하는 곳은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무슨 보험을 들어? 생명보험을 들어. 근데 생명보험이 생명을 지켜주나 안 지켜주나? 나는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사망보험 드는 사람이 바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들어요. 아니 산 사람이라도 잘 살아야 되잖아. 아니 죽은 사람에서 산 사람 생각해. 참. 그러니까 이게 어디도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니까 불안하니까 그거라도 붙들어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에는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 안 일어나. 여러분
보세요. 조금 있으면 이 하늘에 비행기가요, 가을 하늘에 잠자리 날아다니 비행기가 어마어마하게 날아다니. 비행기만 날아다니는 게 아니고 이제 드론도 날아다니고 막. 그런데 그것들이 떨어질 때 어디 떨어질 줄 알아? 여러분 집에 떨어지면 박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비행기가, 내가 말하잖아, 가을 하늘에 고추 잠자리 날아다닌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 가스가 폭발할지 알아요, 몰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속에 다 가스 선이 매설돼 있어요. 그거 한 번씩 폭발해가지고 막 난리가 나는 데 있잖아요. 근데 가스관 같은 게 그게 천년 만년 가는 게 아니거든. 노후되면 터질 거란 말이에요. 언제 어디서 터질지를 몰라요. 언제 어디서 교통사고가 날지를 몰라요. 그래서 교통사고 보험도 들고.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많죠. 어머니, 아버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애들도 많아, 안 많아? 많아? 여보, 나 직장 갔다 올게. 저녁에 만나? 빠이빠이. 그리고 떠나서 영원히 못 돌아온 사람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요, 기적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할 정도로 우리가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요. 언제 전쟁이 발발할지 몰라요. 지금 세계는 전쟁이 안 일어난 곳이 없어요. 중국과 대만, 북한과 한국, 한국과 중국.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 중국하고도 한국하고도 전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아니, 왜 공유 수면에 자기들이 시설물을 설치하냐고. 그거 여러분들 시설물 설치하니까 안 빼면 폭탄 터뜨릴 거야 하면 전쟁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근데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아주 얕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이 강하면 그 짓 해 못해. 근데 한국 정치인들은 중국에 쎄 우리는 소국이고 당신은 대국이니까 대국이 알아서 하십시오. 동북공정을 해도 가만히 있고 이제 동서공정을 하잖아. 완전히 먹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국가와 자유는 힘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힘이 있어야 돼. 근데 국가의 힘을 약화시키고 국가를 무너뜨리는 자들이 누구냐 이 말. 여러분과 제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성경도 우리가 불확실한 존재임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들으라는 거요.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 가서 거기서 1년을 주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는 자들아. 내일을 자랑하는 거요. 내가 내일은 어디 가서 장사해서 돈을 이만큼 벌고 다음 달에는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할 거야.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지 마. 그 다음에 14절에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다?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안개와 같은 존재. 잠언 27장 1절에는 뭐라고 그러느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왜? 인생은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는 존재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교통사고 날 줄 알았으면 그 길 갔겠어요? 그 길 갔겠어요? 그 비행기가 떨어지는 비행기인 줄 알았다면 그 비행기 타겠어요? 여러분들, 그 호텔이 불나는 호텔인 줄 알았다면 그 호텔에 들어가서 묵었겠어요?
무겁겠느냐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른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앞에 무슨 일이 날 줄 알아 몰라. 예, 여러분들 예수 다 떨어지면 똑같이 죽어 안 죽어? 죽어? 몰라. 몰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생의 내일을 알지 못하게 막아놓으셨어. 몰라. 그러니까 점쟁이가 무엇을 아느냐? 점쟁이가 무엇을 알아? 예, 지나간 과거를 알아. 그래서 과거를 맞춰. 귀신같이 맞히네.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맞히지. 근데 미래는 몰라. 미래는 몰라. 여러분들, 미래를 만약에 점쟁이가 맞힐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이 미래를 알려주고 알 수 있는 진짜 사람이 있다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해서, 미래학자가 나에게 5분만 이 미리 일어날 일을 알 수 있는 예지력이 있다면 지구를 사겠다 그랬어. 그러고도 남습니다. 그러고도 남아요. 이해하십니까? 인간은 미래를 몰라. 언제 죽을지 몰라. 근데 육신은 죽음으로 끝나지만 영혼은 끝나지 않고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예, 우리 육신은 불안전한 지대에 있을지라도 우리 영혼만큼 안전지대에 있어야 합니다. 육신은 반드시 죽지만 영혼은 죽어 안 죽어? 영혼은 죽지 않아. 육신이 죽은 후에 영혼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살아야 해. 그러므로 우리 영혼은 안전지대에 있지 아니하면 사후에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구덩이에 가서 영원히 살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죽어서 지옥 간 부자는 꺼지지 않는 지옥 불꽃 속에서 지옥에 오지 말라고 호소해요.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치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집에 가면 밥하는 가스 버너가 있어요. 가스 버너가 2줄짜리요, 3줄짜리요. 이 동그랗게 불 나오는 게 3줄짜리요. 그거 가스 버너 3줄을 켜놓고 거기 가서 올라 앉아 있어 봐. 거기 가서 올라 앉아 있어 봐. 그러면 불은 벌벌벌 타는데 여러분, 목이 말라, 입이 말라. 내 물 한 방울도 없어. 예, 부자가 나는 왜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했을까? 한 바가지 달라고 할 자격이 안 되니까 그런 것 같아. 예? 한 방울. 그것도 지가 나가서 마시고 오면 된다고 그러면 어때? 그치? 근데 나갈 수 없는 곳임을 알아.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이 이 땅을 마감하고 육체가 마감되었는데 지옥 불꽃 속에 앉아서, 어디에 앉아서? 불꽃 속에 앉아서 목은 타들어가는데 물이 없다. 그 상황이 영원히 지속된다. 이거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안전지대에 있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자가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안 돼. 너하고 우리 사이는 오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안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부자가 두 번을 하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렇다면 내 집에 형제 5이 있거든요. 나사로를 보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를 이곳에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오지 않게. 여기서도 한번 생각해봐. 이 나사로 부자가 이럴 수 있잖아. 아브라함, 내가 나갔다가 와서 우리 형제들에게 내가 지옥에서 불 속에서 타다가 온 모습을 보여주고 지옥이 이런 곳이다, 니들 오면 안 된다, 이렇게 내가 좀 얘기 좀 하고 돌아올 테니까 내보내 주시면 안 돼요? 그 얘기를, 그 부탁을 안 해. 왜냐? 들어오면 나갈 수 없는 것임을 이미 직감하고 있어. 이미 직감하고 있어. 아멘입니까? 여러분, 들어오면 나갈 수가 없는 곳이 지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여 자기 영혼이 지옥 갈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9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그런데 나는 오늘 나를 포함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충격받는 것들이 진짜 많아요. 나는 요새 성경 보면서 충격받는 게 진짜 많아요. 진짜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울 사도가 영적으로 신령한 삶을 살았어, 안 살았어? 살았어. 진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영의 세계를, 천국을, 상층천을 갔다 오고, 그런데도 지옥 갈 것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부들부들 떨었어. 근데 우리 유찬예 권사님 어떻게 바울처럼 살았어, 안 살았어? 근데 바울처럼 안 살았는데도 지옥 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이거는 여러분 충격이잖아. 충격 아니에요? 아니, 충격 아니냐고. 예?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전한욱 권사님, 바울처럼 신령하게 막 맞아가면서도 막 기뻐서 춤을 춰가면서 막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런데도 지옥 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이유가 뭐냐, 이 말. 이거 충격 아닙니까? 충격이 안 오시나요? 나는 충격이 오더라고. 나는 충격이 오더라고. 나는 충격이 오더라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막 몸부림쳐. 바울 사도는 내가 지옥에 천국에 갔다고 하지 않아. 막 천국에 가려고 몸부림친다고 막 필립보서 3장에서 말해. 그리고 필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막 권면을 하고 난리쳐. 오늘 너무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너무 잘못 알고 있어. 너무 잘못 알고 있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불행이 없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영혼의 안전지대는 어디일까? 우리 영혼의 안전지대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 정죄함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절대 정죄함이 없다. 절대 정죄함이 없다. 0.0%도 0.0%도 정죄함이 없다. 전혀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에. 아멘.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심판이 없다는 말입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은 지옥의 형벌이 없다는 말씀.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저주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아멘. 다른 길은 없어.
비가 막 푸푸수처럼 쏟아집니다. 비가 푸푸수처럼 쏟아져요. 내가 비를 맞지 않게 해서 우산을 씁니다. 비가 안 맞잖아. 근데 우리 김은경 집사님이 목사님 나도 비 좀 안 맞게 해주세요. 내가 그래 우산으로 들어와라. 우산으로 들어온 비를 안 맞. 지금 여기가 막 비가 막 쏟아지는 거요. 비 안 맞는 길, 목사님 비 좀 안 맞는 길이 있습니까? 나 비 안 맞잖아. 우산 속으로 들어와. 예. 그리고 그래도 저렇게 퍼지려고 앉아 있으면 비 맞는 거예요. 예. 비 맞는 거라니까. 예. 비 맞는 거예요. 우산 속으로 들어오는 길밖에 없어. 예. 우리 백성인 집사님이 목사님 비 좀 안 맞는 길이 없나요? 우산 속으로 들어와. 그러면 안 맞아. 예. 우산 속으로 들어와. 그 저석에 비 맞고 앉아있어요. 저렇게. 비 맞고 안 들어오고. 예. 우리 에스더 집사님이 비 안 맞는 길 없나요? 그랬더니 예. 우산 속으로 들어와. 그러면 비 안 맞아. 예. 예. 이게 예수 믿는 거요. 이게 예수 믿는 거요. 아멘입니까? 이게 예수 믿는 거라니까. 저렇게 퍼지려고 앉았으면 안 돼. 비 맞은 편이. 예, 언제까지 서 있으려고 그래 들어가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예.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 영원한 불행을 면하는 내 영혼의 안전지대야. 내 영혼의 안전지대.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밖에서 나를 보호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근데 자기가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를 몰라.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를 몰라. 이게 불행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영혼의 안전지대 예수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영혼의 안전지대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수님은 육신의 안전지대가 아닐 수 있어요. 육신의 안전지대가 아닐 수 있어요. 예, 예수 믿으면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각종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육신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지만 그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야.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야. 예수님은 영혼을 살리러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영혼 구령 때문이에요. 영혼 구원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 믿음의 목적은 영혼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믿음의 목적지는 영혼 구원.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보면 부자는 모든 육신의 모든 것이 보장되고 갖추어졌지만 나사로는 아무것도 갖추어진 게 없어. 아멘. 그런데 부자는 영혼의 안전지대에 들어가 있지 않았어. 근데 나사로는 영혼의 안전지대에 들어가 있었어. 아멘. 자, 부자는 육신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예, 고급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가는 배옷을 입고 살았다고 그랬어요. 가는 배옷을 입고 살았다는 말은 그때 가는 배옷의 값이 얼마냐? 금값하고 같았어요. 가는 배옷이 1kg에 10,000원이면 금도 1kg에 10,000원이었어요. 그 금보다도 비싼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자색 옷을 입었다? 이건 왕만 입는 옷이야. 그러니까 막 권력도 가지고 있었어. 아멘입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할 정도로 부자였어. 그런데 그 집 대문간에 나사로는 잠자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대문간에서 거기서 그냥
하는 거예요. 입을 의복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예, 건강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썩어서 진물이 나니까 개가 와서 핥아요. 먹을 것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떨어지면 주워 먹는 거야. 그것도 동네 개들이 몰려와가지고 개가 먼저 먹으면 예, 자기는 먹을 것이 없는 거야. 인간관계가 된 게 있습니까? 아니, 한 사람도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거지는 죽어서 어디 갔어요? 나사로 죽어서 어디 갔냐고 묻고 있잖아요. 예, 낙원에 갔어요. 부자는 죽어서 어디 갔어요? 지옥에 갔어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오늘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부자 되려고 신앙생활 하나요? 거지 되려고 신앙생활 하나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고 복받았다 그러면 부자를 복받았다고 하나요? 거지를 복받았다고 하나요? 그렇게 죽으니까 예, 거지는 낙원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누가 복이 있어요? 누가 복이 있냐고 묻잖아요. 여러분, 이 부자는 내 영혼에, 자기 영혼의 안전지대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야. 그런데 이 거지는 자기 영혼의 안전지대가 어딘지를 아는 거야. 그래서 자기 영혼의 안전지대에 있었기에 그 영혼이 세상을 떠나니까 여러분들 영원한 낙원에 들어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혼의 안전지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영혼의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우리 찬송 한번 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예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이 나의 피난처 예수예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영원히 주님 사랑해.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에 서주세요.
예수 안에 있는 자만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영혼만 구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지어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것.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예, 에베소 1장 3절 5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4절에 보니까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거룩함에 가고 흠이 없게 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5절에 보니까 그 깊은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의 영혼 안전하십니까? 지금 세상이 종말이 온다면 여러분의 부모의 영혼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영혼은 안전하십니까? 이것이 시급한 과제의 문제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손자 손녀의 영혼은 안전하십니까? 지금 이대로 세상이 끝내도 안녕하시겠느냐? 여러분 아들, 딸의 영혼은 안전하십니까? 안녕하시겠냐고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안전지대, 내 영혼의 안전지대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가? 그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영혼의 안전지에 거하는 길은 기록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냐? 말씀이 곧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과 하나님은 동격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호황되게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찾으러 둘러사도록 헤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요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분이다. 어떻게? 기록된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 여러분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말씀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원래 말씀이셨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소리를 들려주시기 위해서 인격체의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멘.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는 거야. 그리고 예수 이름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 따라 살아갑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소 안 많소? 많아요 안 많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33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핏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 이름이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말씀 안에서 벗어난 것은 예수 이름을 믿는 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하실 때 뭘로 심판하시느냐? 말씀으로 심판한다고 기록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님 하는데 성령님이 말씀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이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영이요 생명. 말이 누가?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이 성령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말씀 안에 있으면 따라합시다. 육도 영혼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축복 안에, 하나님의 절대 보호 안에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어요.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나서 저주받은 길로 가는 원인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 아멘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 먹는 날에는 총령 죽으리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세상이 멸망할 때 살고 그 영혼이 천국 들어간 것은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7장 21절 23절에 보니까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다 죽었어요.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어요.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뭐했더라? 남았더라. 그게 비밀이에요. 그들이 온 인류가 멸망하는 멸망소에서 살아남고 그 영혼이 천국 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김은경 집사님하고 서에서 집사님 나오빠. 우리 딸이요. 우리 딸에도 되지? 몇 살이야? 48이면 신혜가 몇 살이냐? 6이요. 내가 결혼 2년 빨리 했으면 내 딸이요. 2년 빨리 했으면. 애쓰던 몇 살이야? 42살. 우리 둘째 딸이고. 둘째 딸도 안 되네. 자, 우리 딸인데 내가 이제 악역을 누가 할 거야? 악역을 애써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두 딸에게 이제 내가 어디를 가면서 과제를 주었어요. 무슨 과제를 줬느냐? 방, 집안 다 깨끗이 청소해 놓고, 그리고 마당 다 쓸고, 그리고 숙제 다 해놔. 그러면 아빠가 갔다 오다가 니들 좋아하는 과자를 사올 건데 내가 사다 줄게. 이거는 이제 작은 딸이요. 작은 딸이 이제 큰 딸이요. 그리고 내가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큰 딸은 그때부터 막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마당 쓸고 숙제를 다 했어. 근데 아빠가 온다는 시간이 아직도 30분이 남았어. 아빠가 왜 안 오지? 근데 이 딸은 이제 나가서 놀아. 막 친구들하고 나가서 막 놉니다. 막 정신없이 놀다 보니까 아빠가 온다는 시간이 지나버렸어. 그래서 막 호독호독 와서 막 문을 조용히 열고 막 아빠가 왔나 안 왔나 그러고서 이제 오는 거예요. 빨리 와, 이제 와야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니까 내가 와 있잖아. 이놈의 집에 어디 갔다 왔어? 내 차례 가져와.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은 숙제 다 하고 아빠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걔 과자 주니까 막 받아서 먹고 칭찬만.
차이가 뭐죠? 아빠가 말한 말 밖에 나간 거예요. 아빠가 말한 말 밖에 나가지 않으려고 친구가 불러대고 막 놀자 막 그래도 아니야, 우리 아빠가 이래라고 그랬어. 나 아빠 말 어기면 안 돼. 그러고 말 안에 있었던 거야. 그 차이요. 아멘. 역할 끝났으면 들어가지. 언제까지 서 있으려고 서 있어. 그거요. 그거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한번 보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유월절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자만 보호하신다는 분명하게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장자가 죽는 그 재앙 속에서 사는 조건이 뭐예요?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이 바르고 그 집안에 있어야 돼. 나오면 안 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어린 양의 죽음에 피를 바른 그게 뭐예요? 그 집이 뭐예요? 그게 예수 아니야. 그게 예수. 그게 말씀 아니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오지 말하니까 안 나오는 게 그게 믿음이야. 아멘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나왔다? 죽는 거요. 죽는 거요. 이게 믿음이라니까.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 여기서 말씀하시는 살을 먹는 게 뭐예요? 살을 먹는 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 안에 사는 거예요. 아닙니까? 먹고. 피를 마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로 죄 없이함을 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면 어떻게 한다? 죽는다. 결과는 어떻게 된다? 무하다가 불구덩이 집어넣는다. 우리가 예수를 떠나면, 말씀을 떠나면 나중에 그 영혼은 무하다가 불구덩이 집어넣는다. 그 얘기요. 그런데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6절부터 볼까요? 6절부터 한번 6절부터 띄워봐.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어떻게 하고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우리 유정수 권사님, 이리 와. 이거 한 병 마셔. 이거 한 병 마셔. 이거 마셔. 빨리 마셔. 시간 없어, 지금. 벌떡벌떡 마셔. 벌떡벌떡. 빨리 마셔. 지금 마셔. 지금 마시라고. 벌떡벌떡 마셔. 벌떡벌떡. 벌떡벌떡 마셔. 다 마셨어요? 내가 뭘 물어보려고 그래. 바카스 어디 있어? 그렇지. 바카스 몸 안에 있지. 왜 몸 안에 있냐? 바카스를 먹었으니까. 그럼 바카스가 몸 안에 있어. 우리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돼.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 밖을 나가면 안 돼. 이 밖을 나가면 안 돼. 아멘입니까? 이 밖을 나가면 안 되는 거야. 이 말씀이 예수고 말씀 안에 있는 게 예수 안에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밖에 나간 것이 이것이 죄요, 이것이 사망이요, 이것이 마귀에게 속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예수 밖에 있어. 그걸 여러분 분명하게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염려하고 근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들 고집 부리고 탐욕 부리고 음란하고 더럽고 혈기 부리고 이거 다 예수 밖에 있는 증거라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육신의 일은 이런 것이니 딱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면서도 내 입에서 예수를 부르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 아니겠느냐. 미워 짐작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요 정신 차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 다 됐어요. 아멘.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뭐요? 우리를 이 말씀 밖으로 끌어내는 거야.
왜? 끌어내면 죽거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네 맘대로 보고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 먹는 날에는 죽어. 그랬어요. 그런데 마귀가 기어이 이 에덴 동산에서 꼬셔서 끌어내 죽어버렸잖아. 저주받아버렸잖아.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저주고다 가운데 살아가는 거잖아. 그런데 이 나 혼자가 다시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그 말씀 안에 들어가는 분이 예수인데 예수만이 다시 또다시 들어가는 유일한 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 자신을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예,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뭐다? 양의 문이로다. 아멘. 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양의 문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이 양의 문으로 다시 들어가는 비결은 뭐냐? 내가 말씀 밖에 나온 이 죄를, 말씀을 거역한 죄를 회개할 때 예수의 피가 없이 암을 받고 다시 예수 안에, 말씀 안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과 함께 영원의 안전지대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의 안전지대에서 살고 영혼의 안전지대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다. 그 예수밖에 없는데 그 예수가 말씀이다. 할렐루야.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점검하시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주님 3번 부르짖고 주여 내 영혼의 안전지대에 있는지 알게 하옵소서. 내 영혼의 안전지대에 있게 하옵소서. 내 딸도 안전지대에 있게 하옵시고 내 남편도 아내도 안전지대에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아들도 며느리도 사위도 안전지대에 있게 하옵소서. 내 어머니 아버지도 안전지대에 거하도록 전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